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소개시켜드리면 10년 동안 요르단에서 선교하셨고요. 지금은 뉴저지에 거주하시면서 검 선교회 가서 디렉터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강사 목사님 모셔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은혜였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기쁘게 도와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또 이 시간 또 목사님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전일까요? 교회도 비전을 말하고 학교나 모든 정부, 공공기관 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꿈, 계획,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으면 그 조직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물론 꿈과 목표도 없이 인생을 표류하고 방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꿈이나 계획이 없다고 망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비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perspective of God,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건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못 보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주님의 교회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전 못 가지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것을 보고 계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순종하는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전을 따라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낼 때에 그 웅장한 구속사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는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좀 한번 펼쳐놓고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45년 이상 동행했습니다. 75세에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아들을 낳은 이후에 벌써 아들이 장성해서 거의 한 120세 정도 된 나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 둘을, 남자 하인 둘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남자 넷이서 3일길 모리아산으로 행합니다. 거기에는 퍼즐 조각이 3개가 필요한데요. 그 당시의 예배는 번제, 지금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을 들고 가요. 당연히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나무찜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 나무 장작이 없이는 번제, 제단을 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3가지 퍼즐 조각 중에. 뭐가 빠졌죠? 재물이 없습니다. 분명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하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야, 우리 둘 중에 하나 죽는 거 아니야? 이삭은 아들이니까 전혀 그런 염려는 안 했겠죠. 그리고 그냥 4명의 남자가 올라갑니다. 3일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고통 중에 아브라함은 온갖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3일. 꼭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갇힌 그 3일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인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고 산 아래 머물게 하고는 아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게 합니다. 장작을 이삭이 이제 메고 불과 칼을 들고 둘이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긴 침묵을 깬 건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my son. 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대답은 궁금증만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믿음과 예배의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서야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의 모든 예배의 행동을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눈이 열렸어요. 여태까지는 없었을까요? 지금 소리를 안 내서 못 봤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양, 이 두 뿔이 긴 이 순양, 램 말이에요, 램. 이 두 뿔이 긴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이제서야 열어주시니까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저항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순응하면서 제단에 눕혀졌던 아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이 대체 제물이 되었던 그 순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두 뿔이 수풀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팔이 양팔이 걸린 것처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라 동사, 본다, to see, 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현재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 God sees.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미완료라는 말은 미래형도 됩니다. 그래서 God will provide.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NIV 킹 제임스 버전에 God sees 또는 God provide, God will provi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비데오, 여러분 잘 아시죠? 본다라는 거.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시각, 시력 또는 환상, 상상력, 예지력,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 인사이트 이런 것들 가리켜요. 전부 다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왜 provide라는 말을 썼을까요? provide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앞서. 비데오, 내다보시니까.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그 상황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금 이삭 잡을 계획 하나님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려고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God will provide. 그래서 provision, 공급한다, 대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providence,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내다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다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의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번제 도구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산 저쪽 반대편에서는 순양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다 문제를 안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해답이 안 보였어요. 해답이 되는 순양은 지금 내가 왜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 두 모습을 교차점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은 저 위에서 하나님만 보고 계셨어요. 사람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해답을 만나는 순간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지점까지 순종하여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그 교차점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해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크로스, 교차점 말이에요. 이삭이 죽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또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하리라. 그 씨가 이삭을 가리키는데, 이삭이 없어지면, 이삭을 잡으면, 그러면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하는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나에게만 끝장일 뿐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실지 그 방법은 몰랐어도 이 약속의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자기 비전을 따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해답은요, 문제를 따르지 않아요. 해답은 하나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양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해답을 만날 수 있는 교차점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듣고 순종하고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지점의 도착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른 산의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거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토미 테니가 쓴 책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신학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요. 스트롱 성서 컨코던스가 있어요. 그 성서 용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모리아를 찾아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모리야, 그 야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축약형이에요. 야, 엘리야, 엘리, my God is 야훼.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이사야, 예샤야후,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신다, 이사야. 마찬가지로 모리야, 이 말은 아까 라 동사라 그랬잖아요. 본다. 그리고 앞에 모라고 하는 그 접두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소. 그 모리야,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소,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의 산, 관점의 산, 모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 이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 모리아 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12아들들 중에 네 번째 유다의 지파 가운데 홀이 나와서 유다의 아들 다윗이 천년 후에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성전이 실패했습니다. 이 성전으로, 이 시온으로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열방의,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일 수 없을 만큼 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멸망됐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고 또 학계 스가랴의 선지자들이 독려하니까 스룹바벨 총독이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셨습니다. 성전이 오염되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 이제 1000년이 또 지나서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금박을 입히고 화려하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 유대교의 성전을 대체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성전된 육체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순양의 두 뿔이 나무 수풀에 걸렸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서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려서 우리 땅과 하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의 예배만 보신 것이 아니라 1000년 이후에 생길 모리아산의 성전을 보셨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 예배를 보셨고 또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육체가 깨뜨려지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핏방울이 이 땅에 쿵 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것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곳의 핍박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예수를 주로 삼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비전을 반모섬에서 보았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우리 비전 찬양 아니에요? 비전. 우리가 마지막 천상에서 이 비전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교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야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e end will come. 여러분, 종말은 다른 데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만 지금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종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종말이 오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종말은 선교적인 종말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명, 교회 존재 목적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해서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이삭을 대체한 그 순양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시온산, 바로 그 모리아산 같은 장소에 다윗 성전에서 올려지는 예배를 보셨습니다. 1000년 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문제와 해답이 만나는 크로스에서 그의 아들이 완전한 희생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을 보셨습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각과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다 꿰뚫어 보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서 그 비전의 동의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우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아이리시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Be thou my vision. 주님이 바로 내 비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뽀내면 끌어당겨서 선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조감도 새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봅니까? 예,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는 산들이, 그렇게 커 보였던 높은 빌딩들이, 정말 풀 수 없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이 도시들이 하늘에 조금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다 성냥갑만 하고 아주 너무너무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산맥들도 그냥 다 발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앉으면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은 실상은 사자다. 베들렘 말구에 누이셨던 그 아기는 다니엘이 보았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었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옛뱀, 큰 용은 실제로는 도마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비전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이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시각을 취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이 비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저 마지막 선교의 완성의 이 비전으로 우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보혈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경배할 비전을 바라봅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비전. 하나님, 모리아 하나님의 비전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체제물이 순양을 예비해 주셨고, 바로 성전을 예비해 주셨고,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이 선교의 완성을 우리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에 순종하는 사랑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